찬송함은 내 귀에 돌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앞에만 정신이 팔려서 먼 곳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물을 보기 위해서 눈이 있고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머리가 있고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눈과 귀와 머리를 올바르게 쓰지 않고 나 자신 혹은 한 집단 또는 따르는 사상에 사로잡혀서 보는 눈이 왜곡되고 좁혀진 시야로만 보고 원하는 소리만 듣고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 의식을 잃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존재 가치를 상실하여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조정하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여서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선한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작정하고 분별하여서 살지 않고 조정하는 대로 살아가면 이건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이런 잘못된 삶을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악다구니로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또는 의문을 가지게 하면서 교모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살라, 이렇게 행동하라,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방향도 살피지 않고 그 결말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의심을 품지도 않고 그냥 목적의식 없이 그냥 마냥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럴듯한 소리, 그럴듯한 모습, 그럴듯한 과정, 그냥 보고 싶고 보이게 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따랐던 무리들이 그 다음 날 바로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봅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로 직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큰소리치면서 제사하겠다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11절로 13절의 말씀이죠. 조금 충동질하니까 금방 변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다고 성 밖에 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의 말씀이죠. 뻔뻔하고 무자비합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스스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지혜롭다. 그러면서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또는 진리에 근거한 올바름인가? 자기만 올바릅니다. 자기 자신만 올바라요. 자기 자신만 올바르게 보고 자기 자신만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일어나 벌떼가 지나서 욕하고 덤비고 죽이겠다고 설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사물을 균형 있게 보기 위해서 두 눈을 주셨습니다. 한 눈만 가지고서는 균형 있게 보지 못해요. 두 눈이 있으므로
균형 있게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 두 귀가 있습니다. 한쪽 귀만 있으면 소리를 정확하게 내가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머리를 주셨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항상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란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는 멸망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후회할 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렇죠.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는 후회는 멸망입니다. 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죄의 사함 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잘 되지 않는다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잘 되는 합력을 세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이 꼬라지냐?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긴 것이 이 모양이냐? 그래도 나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너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고 조롱하겠지만 그래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약할수록 강해지는 사람이고 나는 부족할수록 풍성해지는 사람이고 나는 어리석고 미련해질수록 더욱 지혜로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안합니다. 어디서나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히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진정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죄의 사함받는 의인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항상 이기고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이고 빛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이며 나는 약할수록 강해지고 부족할수록 풍성해지고 어리석고 미련할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사람이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 생각도 없이 모든 것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르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듣고 판단하고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올바르게 사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믿음 13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안하고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영원히 행복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고난의 장소로 다시 가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올바르게 사는 믿음,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믿음은 고난의 장소로 다시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19절로 21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도 바울이 그 주위에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일어납니다. 바울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죽었다고 판단되어 성 밖에 내다버렸는데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다시 자기를 죽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그곳을 다시 들어갑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전에 지나왔던 복음을 전했던 장소에 다시금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사람의 경험으로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장소로 다시 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을 이겨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 맹세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성경을 통하여 신구약성을 통해 들려주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을 뿐아 다시 살아나서 왜 다시 고난의 장소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담대합니까?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였고 그 담대한 믿음이 고난의 장소로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만나면은 자리를 보존하고 눕터러 눕거나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죠.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생각할 정도로 돌에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튿날 다시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다 들어누워 버리죠. 골병 들었다고 몸 보존하고 이제 좀 몸 좀 추스리고 병도 좀 고치고 대 힘을 얻고 가든지 말든지 할 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고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더베로 다시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변함없는 믿음,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그 귀한 것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도무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내가 위험에 있다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가는 곳마다 나를 따르면서 방해한다고 내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위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그 일을 마치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때 루스드라의 한 청년이 바울 사도의 모든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사역자가 되길 결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될 때도 있고 환난과 역경으로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돌무더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더 배로 나아가는 바울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다시 돌아가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에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 사도는 제 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합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핍박을 당한다고,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목숨이 위태하다고 떠나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비웃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이 말씀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변없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 외침은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어야 한다. 아무런 환난도 없이 곧 수고도 없이 그냥 하늘나라에 쑥 들어가는 거 그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게 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간다. 너무 편하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얼마나 문제가 많은 세상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만사 형통은 아무 일이 없다고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많고 고난이 많고 장벽이 많고 방해되는 일이 많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많은데 그 만사가 형통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사 형통이죠. 아무 문제 없어서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장애물이 높아도 태산같이 높은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가고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마침내 축복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니까 어느새 보니까 약속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을 자꾸만 엉뚱하게 생각하니까 자꾸만 실패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마귀의 앞잡이로 하는데 가장 천병에 서서 날뛰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래요.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병이 들어서 자에 누울 때도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의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폭풍우가 휘몰아 칠 때도 있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도 역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돌무더기 속에서도 그 장애물 속에서 그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돌아와서 담대히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합니까?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의 일꾼들을 택한다는 것이죠.
일꾼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내 주장대로 막 좌우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들이 믿는 주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도 세워진 그 일꾼들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어떠한 것도 이겨내고 올바른 길을 가면서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은 고난의 장소로 다시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로 28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 아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말씀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모든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 모든 것을 보고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오래 있으며 다시금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주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형편과 사정을 따져가면서 이리 머물고 저리 머물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움직여가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람,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 어떤 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때 실족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만상이 형통하다 하더니 만사불통이네. 평안하다고 하더니 평안하지 않고 고난만 계속되네. 복을 주겠다니 복을 받기는 그냥 점점 힘들어지네.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그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면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된 말을 전해서 그럴듯한 말을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헛된 길로 자꾸만 가게 만듭니다. 헛된 길로 가면서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의와 불법이 세상에 가득해집니다. 그러니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찬데 모두가 다 나는 어렵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니 사랑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물어뜯고 얀답니다. 이러한 중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약속된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이 생길 때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
불법의 성령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때도 주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모든 사람들이 자 말씀을 벗어나서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의 사상에 따라서 움직여가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만이 복을 누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로 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휩쓸리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충분한 풍성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 말씀을 배웁니까? 왜 예수 제자의 훈련 받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이건 거짓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바르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함께해도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 핍박은 싫어하고 멀리하고 좋은 길만 가고 평안한 길만 가고 사람들에게 칭찬만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올바른 믿음, 계속해서 전진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만사의 형통입니다. 두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예수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여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믿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할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당해서도 바로 그곳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 이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이 믿음의 교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르게 받아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끊임없이 이기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이한 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 볼 때에 기적이라 할 그런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이 샘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그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의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지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항상 전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어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행하게 하셔서 주님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저희의 모든 삶이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